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 부활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절이 오면 모두가 반복적으로 익숙한 말을 한마디씩 건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다 맞는 얘기고 다 익숙한 얘기입니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 이제 부활의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입으로는 부활을 말하지만 여전히 삶은 금요일에 머물러 있고, 교회는 부활을 선포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냥 무덤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물음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데요, 다음에 물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깊이 흔들고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묻는 물음은 최신 신학계가 바라보고 있는 부활에 대한 논쟁점들이에요. 부활을 어떻게 이 시대에서 다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신중하게 논의 중에 있는데, 이 질문들을 통해 세계 신학계의 동향을 서로 의미 있게 좀 바라보게 되겠고요, 또 세계가 어떻게 부활을 바라보고 있나,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부활절을 재조명하고 있나 하는 것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부활은 죽은 이후의 이야기일까? 지금 여기서 시작된 새 창일까? 네. 부활은 옛날 이야기인가? 아니면 지금 시작된 새 얘기인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으면 좋은 데 가는 거, 부활은 좋은 데 가는 거, 나중에 천국 가는 거. 물론 부활은 영생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이 보여주는 부활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데 가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제자들 가운데 오셨어요. 문이 닫혔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죽음 뒤에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려움 한가운데 서시는 사건이고 우리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혹시 지금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분, 혹시 지금 절망과 좌절 속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둠에 갇혀 있는 분, 염려나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는 분,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 놓으신 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부활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무덤에서만 나오신 것이 아니라 다친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므로 부활은 내세 정보가 아닙니다. 내세만 약속하는 부활이 아니라 현재 침투형이다. 현재 적용형이다. 부활은 우리 가운데 서시는 날, 부활은 죽은 자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날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 이 날로 기념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상처 없는 몸일까? 상처를 지닌 영광의 몸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도마에게도 나타나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옆구리를 보이시고 창자국을 보이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상처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부활하면 아픈 것도 없어지고 상처도 없어지고 모든 흔적이 다 지워지겠지, 아픈 것도 다 사라져야 돼 하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부활은 예수님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제자들은 봤어요.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알았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하는 얘기 속에서 상처를 그대로 지니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자, 한번 도마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주님은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활은 상처의 삭제가 아니다. 상처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변화다. 상처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예수님은 상처를 감추지 않으셨어요. 그 상처를 영광 가운데 지니셨고 십자가의 상흔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죠. 말로 받은 상처, 배신의 상처, 가정에서 받은 상처, 몸이 남긴 상처, 아직 아물지 않은 눈물의 흔적들, 이런 상처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상처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 상처를 모른 척하지 않는다. 나는 상처를 지워버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는 자다 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상처가 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지는 것이 아니죠. 찢긴 마음을 안고 여기까지 왔다면 주님은 그 상처마저도 다시 끌어안고 다시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흉터도 은혜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부활은 차가운 승리가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살아내신 주님의 따뜻한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예수님 개인의 승리로 끝날까? 다시 시작. 부활은 예수님 개인의 승리로 끝날까? 교회를 세워. 자,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승리로 끝났다면 그것은 한 기억으로만 남고 한 분의 역사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 삶을 바꿀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냥 보여주시고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보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십자가 이전에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불안했고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자마자 두려움 공동체가 사명 공동체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적이에요. 숨어있던 자들이 증인이 되고 닫힌 문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된 것,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난 조직이에요. 교회는 그 부활절을 생일로 삼아서, 부활절을 기념일로 삼아서 다시 일어난 부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지쳐있는 분, 사명을 잃은 분이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마음의 심장이 식어버린 분, 부활의 주님이 그런 분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가라. 너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를 다시 보낸다. 부활절을 맞은 여러분들, 이제 다시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들, 주님의 부활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주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재파송의 날이다. 재파송의 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이제 부활하셨는데요.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드레를 지났다는 얘기는 부활절날 주일날 아침에 오셨다는 얘기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것은 이제 우연이 아닙니다.
여드레 말에 다시 오시고 일곱째 날에 다시 오신 초대교회는 이 기억 때문에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죠.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날,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을 채우던 날, 부활하신 주님이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주일은 1년에 한 번 반짝 지나가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주일은 모든 주일의 중심일이에요. 매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매주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매주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은 종교적 의무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다 하는 마음. 다친 마음이 열리고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고 상처가 은혜로 변하는 시간, 바로 주일이 여러분의 치료의 시간, 주일이 여러분의 회복의 시간, 주일이 여러분의 영광의 시간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부활절은 주님이 그냥 부활하셨다 이것만 선포하는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사셨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 내 다친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옵소서. 내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나를 다시 일으켜 보내 주옵소서. 이번 부활절 내 모든 날이 오늘 경험한 내 모든 주일이 부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 부활절은 이 은혜가 부활을 기뻐하는 모든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부활의 영광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닫힌 문 뒤에 숨어있던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처럼 오늘 우리의 닫힌 마음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와 눈물을 아시는 주님,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못자국처럼 우리의 상처도 영광과 은혜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두려움에 머물고 있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보내신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넘어졌던 자리 다시 일어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주일 하루의 감격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서 계시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